지금 우리 3주 동안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못 된다. 참 억울하면서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런 사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우리가 열매로 안다고 했을 때 그 바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첫째 시간에는 주인을 바꿉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우리 바꾸자. 하나님으로 바꾸자. 예수님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작은 이제 전적으로 무장을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나만자고 말씀드리면서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사는 모습이 있을 때 실제로 바른 믿음의 그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오늘은 따라야 바른 믿음이다. 따라가야 바른 믿음. 즉 예수를 따르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보통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21절 읽었지만 21절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아주 유명하죠. 16장 10절에 보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죠. 이 말씀은 아마 누구든지 다 암송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면서 기가 막히다. 너의 이 베드로 너의 이 신앙 고백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다. 참 너는 복이 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이 열쇠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해요.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시고 그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너에게 세우겠다라고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때로부터 이걸 어떤 여러분 뉘앙스를 받습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오프닝이야. 이제 메인 이벤트가 나온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진짜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본문이 그렇게 임하는. 자, 이때로부터 이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시작이 안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천국 열쇠도 귀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귀한데 이제 진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 게임에 들어가서 내가 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서 21절 이때로부터와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다른 말씀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감추었던 말씀을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진다 하는 말씀이 두 가지. 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두 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주 이 베드로가 지금 대단히 주님 앞에 일어나서 막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변이라는 게 저기요 죄송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심한 멱살 붙들고 주님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죽다니요. 멱살 붙들고 막 흔드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인정하기 싫으면, 어쩌면 화가 났으면, 아니면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인가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러나 죽어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결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는 하도록 안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죽는다는 걸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까요? 죽는다는 것. 지금 베드로는 죽는다는 얘기만 지금 꽂힌 것 같아, 머리에. 다시 끝까지 좀 듣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죽었다면 죽는 거에 이제 꽂힌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제 베드로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막 말립니다. 뭘 말려요? 절대 죽을 수 없다.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지금 배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난 뭡니까? 나는 이제 더 거짓뿐이 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베드로가 지금 막 항변하고 말린 이유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꽂혔고, 그 죽는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막 항변하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항변에 대한 대답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면 사탄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이름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왜 사탄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7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했던 사람들의 그 주여라고 했던 고백이 전부 가짜라고 예수님이 판명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주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16장에서 우리 다시 확인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서 지금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인 주는 그리스도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할 때 주님과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람의 일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할 때 이때 부르는 주님은 전혀 다른 주님인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장 오늘 16절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그 주의 고백은 주님이 칭찬을 했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시며 부르기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드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사람의 일을 해서는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항변하고 붙들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며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과정 속의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본문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져라.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따르기 위해서.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절대 따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믿음이 가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주여 주여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 사랑하는 여인과 또 사랑하는 여인과 또 우리 남자 서로 교제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돼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나 골라야 돼요? 좋은 거?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을 때, 그죠?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지 말라.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사자는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했죠. 그러고 나서 고기를 잔뜩 물어다 소에게 줍니다. 여보, 어여 먹어. 소는 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풀을 뜯어다 줬어야 되는 건데 열심히 사냥에다 고기를 갖다 주고요. 소도 나는 사자를 사랑해. 그리고 나서 소를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여보 얼른 먹어요. 나는 풀을 못 먹어. 그래서 서로 이제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니 내가 이 사냥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풀을 힘들게 뜯었는데 아니 도대체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 그러죠. 사랑은 내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을 해주는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사랑하면 나를 포기하게 돼요. 사자는 육식을 포기하게 되고 소는 초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초식을 주장하고 육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사자가 풀을 먹어야 되고요. 소가 고기를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만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술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담배를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술 끊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다 여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려워요. 예. 남자들은 우리 원래 태어나부터 우리 교회 남자들은 술을 안 마셔. 예. 다 여자들이 지금 아멘 했잖아요. 예. 술 끊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술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주는 쾌락이 참 커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쾌락이 예수님과 비교될 때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작게 느껴지게 되면 쾌락이 커지죠. 그럼 계속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쾌락과 세상적인 유혹과 재미가 예수님보다 작아지게 되면 즉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별로 나에게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아니 목사님도 술을 잡섰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마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예. 신앙인에서 보게 되면 권장할 만한 게 못 되죠. 그래서 이 술은 내가 막 마셔가지고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런 충성의 마음으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열심히 마셨습니다. 막 병으로 마시고 말로 마시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많이 사실은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만은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살지? 담배 안 피면 무슨 재미로 살지? 음주 이런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제가 생각하기엔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재미없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게 되면 좀 달라. 오는 즉시 끊어버릴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얼굴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 믿을 때 두려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정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체험을 하고 정말 나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과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이 어느 순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지는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그 두려움, 그걸 놓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놓게 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어제까지만 해도 좀 좋은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그 가치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술? 그거 뭐야? 끊으면 되지 뭐. 담배 안 피면 되지. 쾌락 안 하면 되지. 왜요? 좋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그 전에 좋았던 것이
전부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건 이거 저만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이 체험되어졌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지독하게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포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게 되면 뭘 포기해요? 공부를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면 어느 한 부분은 포기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뭐 한 가지를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포기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 가운데 보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그냥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삶이라고요. 매일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행입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날마다 결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거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해도 좀 그렇고 저렇게 대답해도 어려우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게 되면 자기 부인? 왜 부인이 안 됩니까? 자기 십자가 왜 질 수 없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예를 들어 모든 12제자 무서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다락 앞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문을 잠그고 했습니다. 누가 올까봐, 들킬까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정말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닫았던 문을 열었습니다. 숨었던 그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고행하듯이 오늘은 내가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 결심해서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히 받게 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문을 확 열어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길에 뛰어가고요. 나도 모르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냥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스데반의 삶이, 바울사도의 삶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삶이 매일같이 어떤 극기 훈련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감옥에 투옥될 때 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저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사도로 부름받아도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에게 느껴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도 없을 만큼. 왜요? 지독히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포기하고 내 돈도 포기하고. 물론 가끔씩은 아이들 또 통장 털어가지고 자기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자기 옷 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말고, 예. 자기 옷 사고 자기 놀러 다니고. 저는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사역 현장에서 애들 돈 다 긁어가지고 엄마가 자기 치료하는데 다 쓰더라고. 옷 사고 피트니스 다니고 이런 데 다 써요. 그 애들은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면 가끔 짜장면 사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러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기 어쩌다가 있는 부모겠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포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남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가 안 됩니까?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왜 내 것을 계속해서 고집합니까? 그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어쩌면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의 농도가 엷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안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를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
다리 붙잡고 지금 막 예수님 말리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헌신했던 베드로가 될 때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로 살고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시는 것이다. 그 얘기는 육신은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 아니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우리도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지금 누가 사는가? 내가 사는가? 내가 사는가요? 아니면 예수가 사시는가요? 예수가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를 앞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내 뜻,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이런 믿음 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지금 네 뜻대로 살다고 왔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지 하고 왔지 않느냐? 너가 나를 따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냐?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랐냐? 그러지 않았다면 아무리 네가 선지자 노릇했어도, 병을 고쳤어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따는 상태, 그 상태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열매로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 동반돼야 되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자고 자기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뭡니까? 팬이 아닌 제자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길에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말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양쪽 다리를 좀 걸치면서 예수도 좀 믿고 세상에 좀 즐길 거 즐기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삶, 스데반의 삶,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쪽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포기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너를 포기하기 위해서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너를 부인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간적인 욕정들, 인간적인 죄악들, 원초적인 본능들, 이런 것들을 죽여라.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고통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인정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 이 길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항상 따져보고 걸어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요? 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교회 나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게끔 되어 있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누구는 알곡일 것이고 누구는 가라지일 것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건 가라지입니다.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안 따르면 너는 사탄이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 너는 사탄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심판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을 하게 되면,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기뻐졌습니다. 그러나 고민도 생겼습니다. 내가 꿈이 하나 있고 비전이 하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이 비전과 꿈이 혹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나는 죽도록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예수님도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싶은 이것도 난 소중한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는 죄악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 정말 그 꿈을 이루고 싶어. 정말 하고 싶어. 이건 오랫동안 품어왔던 비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꾸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다른 걸 근데 난 예수님도 좋아. 근데 이 비전도 참 아름다운 비전이고, 꿈도 내가 오랫동안부터 꾸었던 꿈이고, 정말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 꿈이야.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가짜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나는 예수님 믿어서 기쁩니다라고 하는 건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서 기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자신의 꿈을 놓지 못하냐 이거죠. 왜 자신의 야망을 놓지 못하느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붙든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어설프게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요지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것을 붙잡습니다. 언제든지 내 꿈을 붙잡습니다. 언제든지 내 야망을 붙잡아요. 내 인간적 욕심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의 믿음은 그동안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오직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았으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주님이 맞아주시는 그런 믿음, 주님 환영해 주시는 그런 축복, 주님의 천국과 함께 가는 그런 축복, 여러분 누리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분명히 믿읍시다. 양쪽 다리 걸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과 예수, 교회와 세상, 육신의 자랑, 안목, 이생의 자랑, 정욕, 주의 말씀도 좋으니까 말씀도 양쪽으로 사시 마시고 한쪽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한쪽을 포기하세요. 뭘 포기하겠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의 바른 믿음이고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주놓은 말씀. 혹시 내가 지금 미지근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슴 덩어리는 지금 다 차서 뜨거움도 열정도 없어지진 않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정말 전투적인 삶이요 군사적인 삶이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정말 그런 바른 믿음, 정말 확실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에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우리 하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